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덩어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주변에 함께 있는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뜨거운 중보기도의 힘을 얻어 우리 앞에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변 성도들의 영적 도움을 받아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온갖 애를 써준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없다면 성도들의 뜨거운 영적 중보의 힘은 막상 아무런 결실 없이 흩어지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님들의 중보의 능력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누군가가 뜨거운 자기 신앙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뜨거운 자기 고백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눈물 짓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알 수 없는 결단과 소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간접적인 은혜의 체험들은 결국 나 자신의 능동적인 영적 갈망과 연결되지 못하면 스쳐 지나가는 등불이요 잠시 메마른 입을 적시는 한 모금의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항상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내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선택한 대로 온 나라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고 결국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완전히 멈추도록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재앙을 종결하시겠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땅의 주인인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달려나가 엎드려 절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이 타작마당을 당신으로부터 사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하겠노라고 이야기하자 아리우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이 타작마당은 물론이거니와 번제로 드릴 여러 마리의 소와 땔감으로 쓸 나무까지 모두 아무런 돈도 받지 않고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닙니다. 자고로 왕은 스스로 무언가를 사고 준비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왕은 스스로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하여 명령하기만 하면 신하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그와 관련된 최상의 것들을 준비하여 줌으로써 왕이 원하는 바를 마땅히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었던 다윗의 현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리우나의 자발적인 헌신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기꺼이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이유는 순전히 자기 자신의 오만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의 원인은 자신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 또한 자기 스스로 준비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죄인의 자세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믿음과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려는 의지 없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는 옆 사람과 동일한 선상에서 신앙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별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게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성도 모두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우리로 받게 하셨지만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의 회개가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간에 나의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의 회개와 나의 거룩과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매몰되다 보면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아닌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변하여 나로 섬기어서 나로 하여금 중요한 역할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서 다른 상황이 변하여서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죄가 아니라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상황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오늘의 나예요. 내 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다 그르다 하는 내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교회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한 몸 되게는 하셨지만 각 지체가 나뉘어 그 역할을 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새롭게 하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라는 공동체 위에 더 나아가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축복된 의의 도구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삶에 대한 판단을 받는 자리가 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바라셨건만 우리는 때때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나라는 사람인 제외된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다른 것의 회개와 다른 것의 변화와 다른 것들의 새롭게 됨을 기대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행복하고도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할 때도 많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윗에게 회개하기 원하셨을 때 다윗이 자신의 것으로 준비하여 회개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정직과 성결함으로 귀 기울이게 하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마음껏 성취되는 복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